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재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들로가 이 바울의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을 선동한 죄,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처음에 감사 표현도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은 바울이 이제 얘기하자마자 그 이야기는 별 효력이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구제와 돌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이제 삼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에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제목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하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재판은 어떤 시기로 진행되냐 하면 말에 설득력이 더 있는 사람이 이제 그래 너 말이 옳은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재판의 형식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냐, 말을 이렇게 꾸몄다 화려하겠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런 말이, 이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이 말이 얼마나 더 맞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의 말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맡기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어쨌든 유대인을 선동한 죄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더럽힌 것도 없고, 나세렛 이단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다 조목조목 하나씩 다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물론 우리가 바울의 팬이긴 하지만 우리가 봐도 도들로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적으로 봐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의 재판을 끌고 와도 여전히 바울이 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더 변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잘못이 있으면 이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회 앞에서도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싶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그냥 바울이 풀려나려고 했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른 곳에 향했다면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이니까요.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빨리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도 만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두개인한테는. 물론 이제 너무 율법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의 역사나 이런 신비한 것들을 자아여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원래 믿고 있었습니다. 좀 율법 중심으로 치우쳐져서 그런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뒤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그전에는 믿고 있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 뭐냐? 예수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회심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뭐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 인생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이 빌립보의 그 감옥에서 그 점치는 여종 있지 않습니까? 그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고 매 맞을 필요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그거를 다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이 예수에 관한 도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벨릭스는요, 이 총독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르의 총독이긴 하지만 이 유대에 대한 이 예수의 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율법학자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 예수가 누구다, 이런, 예수가 왜 죽었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아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있잖아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사람이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 총독 벨릭스가 보기에도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역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연설가 더들로를 데려와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봐도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어주지는 않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의 무죄는 분명히 입증이 되고, 총독 벨릭스가 보기에도 예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폭동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선동한 일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보시기를 원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이 믿음의
까지 이러면 참 좋은데 벨릭스가 뭐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닙니다. 자세히 알고 있지만 뭐 우리가 호기심에 궁금해서 뭐 좀 더 공부할 수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십계명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는 자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뽑자면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고 악인은 어떻게 되냐? 영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의 그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은 제가 이제 2025년도에 얼마나 제가 얘기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도요. 오늘부터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목회를 한다. 이러면요. 목회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목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제가 설교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어떤 데도 마찬가지고 그냥 앞에 서서 그냥 말밖에 하는 거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한다고 해도 그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그냥 직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사명은 없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아까 믿고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흥과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무슨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거 외에 다른 것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2025년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죽기까지 말씀과 기도를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다가와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성도도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은 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읽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말씀과, 제가 이제 주의 말씀도 강조했지만 기도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고 말씀 읽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하기에는 원리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지금 마음이 괴로워하고 육신의 괴로움으로 있고 또 오셨다가 떠나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금대접의 향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향기예요. 구약에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였다면 지금은 신약 시대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사랑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노력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 보았잖아요. 지금 제가 공동체에서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 주셨잖아요.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그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